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본문 21절까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이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참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5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로마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자신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복음에 참된 역군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가정, 모든 매사에, 신앙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 불화하지 않고 사업이 없이 사는 것을 보고 화평이라고 그러죠. 화평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말이죠. 항상 가정에서나 또한 교우 간에서나 이웃 간에서나 항상 화평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 화평이나 평강이나 같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와야 내가 화평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발부둥 쳐도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속에서부터 우러나지 않으면 이 평강은, 화평은 안 이루어집니다. 용서가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5장을 잘 한번 지나서도 한번 잘 한번 이래 묵상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신과 나와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처음 신앙은 이것이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과 동행을 하면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신과 교통해야 되죠. 성경에는요, 화평이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과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걸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이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내가 죽어서 살아났으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마음이 뭐해지라는 뜻입니까? 평안해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면 평안해진다는 이야기죠? 성령을 받으면 이제 평강해진다는 거죠. 눈물 따나 뭐 끼니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은 평강하다는 이야기죠.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나와 동행이 되기 때문에 나의 표정에도 모든 것이 대인관계에서도 항상 짜증스러운 것보다는 이해하고 더불어서 평강을 이루는 그런 이제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평안해집니다. 다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어렵다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네. 성령으로 항상 교통하면서 누리자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더불어 살자 이런 뜻이죠. 세상 사람과 마주치고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붙느냐? 사단 마귀가 붙어가지고 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뭐해진다는 말이죠? 평강해진다. 평강이 임한다. 이것이 임하지 않고서는요, 사람에게는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면은 이 혈기부터 먼저 나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평강이 없다는 이야기죠. 항상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때 참말로 대인관계를 하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살전 5장 16절로 19절에 보면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거 말같이 내가 마음을 묶는다 해서 이것이 잘 될까요? 항상 이것은요 본질적으로 신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과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는 나쁜 나에게 어떤 그런 불리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뭐하라는 뜻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감사는 그냥 오히려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야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어도 세상 제약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말씀이요. 그 때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꼭 장시간을 해야만 기도의 그 모든 것으로 이제 되는 줄 인식하는 사람들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항상 무엇을 보나 감사하면서 그 자체가 뭐지요? 기도가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면서도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것 같으면 그건 미달하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요, 뭘 싫어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근심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근심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뭐죠? 그러면은 늘 기쁘고 즐거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뭘 갖다 주느냐? 자꾸 근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신은 평강과 희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4장 30절에 어떤 사람의 말에 보다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서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약자로는 앱입니다. 앱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근심을 하면은 무엇이 도망갑니까? 성령은 도망간다는 거죠.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세 마지막 시말에 당한 이때에 근심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너를 욕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정치권에 하는 일을 못 같으면 어떤 사람들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네가 근심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 그것이 안 되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맡기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신앙이 어디쯤인지 어디쯤 왔는지를 항상 지금 보시고 계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네가 뛰어넘고 더욱더 신앙에 좀 강성하고 그런 장성한 자가 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요,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항상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은요, 사단이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식구가 없다 할지라도요, 이웃 싸움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내 버립니다. 내가 근심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왜 그러냐? 성령을 근심하게 해야만 성령이 나가는 것을 귀신같이 하잖아요. 저 사람이 근심하게 만들면 뭐가 나가는 것을 알아요? 성령이 나가는 것을 귀신들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진짜 이건 교훈을 삼아야 돼요.
항상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너무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단마귀가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있다 없다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근심하면 하나님 나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정말로 장성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잖아요. 성경 구절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하시겠습니까? 행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으면 반비례로 무엇이 더욱 역사합니까? 사단마귀가 역사합니다. 말은 똑부러지가 알지어다. 그것을 이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악한 영들이요. 사단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일하잖아요. 그는 본문 5장 2절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완전하게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한번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지고 옮겼는데도 내가 선악을 따먹는가 안 따먹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시험이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집을 나설 때는 항상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나서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를 알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선악과를 따먹는지 시험을 해야 안 해요? 해요. 분명히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긴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선악과가 없는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선악과를 이겨야 되지요. 이겨야만 선악과가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얻어 놓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직 완전히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라보고 있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필요한 거죠. 환난이 와야 참는 훈련이 되지요.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훈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린아이에게 매일 날개 주기만 해가지고 훈련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똑같습니다. 환난이 없으면요 참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은 참으셔야 돼요. 환난이 와야 참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 그걸 때 아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뺏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떤 시험에도요, 내 목을 달라고 가도, 잘라간다 할지라도 네가 인내할 수 있는가? 목숨을 잘리기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이 어떻고 둘째 부활이 어떻고 셋째
이제 뭡니까 변화의 고인은 어떻고 이런 걸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참아야만 훈련받는 것만큼 이겨낼 수가 있지요. 이건 첫 관문에 금방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자기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해병대예요. 해병대 알죠? 네.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 육군을 보고요, 그것도 훈련이야 이 합니다. 저건 육군에도 와보지도 않으면서 사전에 해병대가 훈련이 제일 세다는 건 알지요. 다 뭐 믿지 않은 사람도 알겠지요. 예. 그래, 해병대처럼 환란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환란을 많이 겪으면 훈련이 어떻게 해요? 되지요. 환란에도 안 넘어지는 거지요. 때로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래도 성경대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만큼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환란이 많고 자식들 문제든지 여러 문제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하시라고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야, 참 우리 목사님 진짜 냉정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의인이 됐으면은요, 뭐가 많아진다고 그랬죠? 핍박은 자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네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걸 이기질 못해버린단 말이죠. 지금 시대는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모든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럼 의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한 핍박은, 예수 믿고 의인이 됐으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핍박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실제로 부딪혀 볼 것 같으면 혈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잘 우리가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하였느니라. 핍박을 받았지요. 사도들도요.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 시험을 주는 것은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감사하겠죠. 그렇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두 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5장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돌이 풍족하면은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은 해결될 것인데 물질도 없네요. 사람도 제대로 안 붙여주네. 가는 길마다 환난과 어려움만 닥치네요. 목회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것이 짜증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은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붙여주나 안 붙여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뭐 하라는 말이지요. 핵심은요,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건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뭐 하라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에 보겠습니다.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데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 이 기록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난을 인내로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잘 시켜놔야 됩니다. 이제 환난은 완전히요, 어떤 사람은 난 막 환난이 이제는 일억이 났습니다, 나만큼 고통 많이 받은 사람 나와보라 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만일에 그렇다면 나에게 줄 상급도 그만 크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지요. 본문입니다.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곧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죠. 사랑을 부어주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내가 사랑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성령은 자동으로 동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표적에 나타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두 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게 본문 로마서 5장 5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의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6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하급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놓고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재물을 삼기까지 뭐 했다는 이야기죠? 사랑했다는 확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증이잖아요.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한번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구 심판할 때를 말하는 거죠.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면 구원을 몇 번 받아야 됩니까? 또 한 번 거쳐야 되지요. 마지막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어놓고도 또 얻어야 돼요. 그가 살아나신 목적은요, 우리를 어렵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후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다시 하늘나라 유업을 받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보내줍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줬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계속 우리는 마주치기만 하면은,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나타날 때가 됐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또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가지고 죽었어도 살아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희망이 없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살아났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말을 간직한 말씀들을 간직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싫은 소리를 들어도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인이 됐다는 증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의인이라는 증표잖아요. 여러분, 그 증표를 다 받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고 살아나셨으니까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이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꼭 여러분들이 이름이 이거 딱 들어가야만 믿겠습니까? 이름이 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름이. 그래서 안식일을 주의 날로 바꾸게 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 바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 이 날을 어렵다고 인정해준 날짜로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로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각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네. 주일날은요, 죄 짓는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죠? 거룩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 고가 옷 입고 나와야 되죠. 왜 그러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 조금 못 미친 사람들은 벌써 주일이야, 오늘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나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갖다 것은 들어올 것 같으면 이거 물리쳐야 되지요. 보통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이 모이는 것은요. 본문 이제 11절로 12절까지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삶은요, 이후로부터 삶은 어떻게 되죠? 기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라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면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놈의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용케 알고 나를 찌게 느끼려고 이토록 발버둥 치는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사단 마귀들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귀신들이요. 또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아는데 여러분 안 넘어지죠. 말씀을 능가하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럼 주의 종으로 선택받아서 점 찍어 놓으면은요, 그때부터 요동치는 거예요. 그럼 점 찍으러 할 때부터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는지 말도 못합니다. 네, 목사가 됐다고요. 여러분들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예, 이걸 바꾸고 말하면 생명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이겨야 생명과가 되는 거죠. 세상의 선악과의 백성은 절대로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날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요? 생명나무 과일을 쳐다보라 이 말이죠. 땅을 바라보면,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이 모든 걸 바라보면은요, 선악과에 걸리기가 십상입니다. 이걸 초월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선악과만 바라보니까요, 그냥 울긋불긋하고요, 어디 뭐 이렇게 여행이라 갈 것 같으면 휘황찬란하고 진짜 보암직도 하고 말이죠. 생전 처음 본 것이라 눈이 그냥 휘둘리겠죠. 한번 만져보고도 쉽지요. 먹어보고도 쉽지요. 흔들어보고도 쉽고요. 뭐 디스코 바 같은데 그렇잖아요. 재미없던데요. 재미없으면 그건 이제 구별돼서 감사해야 되죠. 그것이 선악과라는 이야기예요. 선악과가 뭔지를 우리 접촉에 살면서도 이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먹을래? 따먹을래? 안 따먹을래?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거기서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들을 데려간다는 거죠. 이런 틀에서 성경이 전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들은요, 대적의 문을
닿게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런 선악과의 이 자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대로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야 돼요. 항상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대요.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지요. 그리고 생명과와 사망과 항상 둘이 삽을 붙여놨다 이거지요. 싫어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두 길이 있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볼 것 같으면 생명과와 사망과 둘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루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싸움은 뭐가 싸우냐? 내 속 사람과 그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속 사람 마음과 그 사람 육과 싸우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너희가 뭘 따먹을래 이거잖아요. 항상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